심리학을 연구하는 어느 연구팀에서 사람의 생각을 억누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절대로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흰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억압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르려는 인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생각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얼마 전 뉴스에 교량 기초의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가 결국 큰 붕괴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열은 감출 수 없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며 결국 우상에 무릎을 꿇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의 불편한 진실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을 직면하게 합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그 공허함은 엄청난 파괴적 힘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와 거짓이 뉴스라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세상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사회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로마서가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억누르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한 인간은 스스로의 어둠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인간의 본질, 죄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매우 무거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관심으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초월적 가치를 향한 갈망을 억누를 수 없어 방황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아서, 그래서 성공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구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지로 짓누르며 억압을 시도하지만 진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듯이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르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하늘 앞에 모든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른다는 말씀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눌린 진실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죄에 대한 억압은 결국 더 깊은 죄와 왜곡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알지만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불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불이라는 뜻은 인간관계와 도덕적 영역에서 잘못된 행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과 말씀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때로는 위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이성 속에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는 본성이 심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말하고 있는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만물, 즉 우주의 질서, 생명의 신비, 해와 달, 계절의 변화 등은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의 결론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인간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법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라는 이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지식을 거부하는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알기를 싫어했고 그 지식을 불의로 눌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선량하게 살아왔다. 도덕적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 즉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불경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밤하늘의 별빛,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그리고 우리 양심에 울리는 것, 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장칼뱅은 이것을 신성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언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신을 거부하는 이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는 혼돈과 파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증거 앞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예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도 우연이라고 하고 자연이라고 하고 그냥 운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바울은 그 과정을 거부와 교환이라는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지적인 무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뜻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잃었을 때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방향을 잃고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을 바꾸었다고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뒤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타락의 정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하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치명적인 교화를 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만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피조물을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우상으로 하나님과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는 21세기형 우상 숭배자요 곧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례한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에 대한 숭배, 곧 자기 숭배에 빠져 결국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인간의 가장 큰 불의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종교성을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다른 종교성을 다른 곳에서 쏟아 붓는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공허를 참을 수 없어 무언가를 반드시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돌과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은 돈이고요. 우리의 우상은 성공이고요. 우리의 우상은 명예고요. 우리의 우상은 쾌락이고요. 우리의 우상은 배우자와 자녀이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에 뛰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에 고개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문은 모든 인간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억누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숭배와 다른 죄에 빠졌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탐욕으로 회사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능한 존재로 여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상은 우리한테 다가와 속삭이며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그런데 정말 그 우상이 우리들을 만족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를 꿀꺽 집어삼키고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런 우상이 있다면 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그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우상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삶에서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배반하고 피조물을 숭배한 그 교환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진실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우리를 하나님은 썩어질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 알면서도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미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